잊지 한 사람 찾기, 중보기도 하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거리두기라는 것도 없어지고 이제 마스크 쓰는 것까지 없어진다고 하니 왜 코로나 사태가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질병을 막는다는 이유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에 걸려 아플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처럼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은 항상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림하면서 유지하고 싶어 조절하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어떤 힘에 의해 조종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코로나 사태에 의한 백신이나 마스크나 정부에서 말하는 나름대로의 지침이었습니다. 질병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마치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도록 만들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이러스 하나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지고 다시 세상의 권력에 자신을 맡기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지 정부가 하는 것에 다 반대하자, 권력은 다 부패했으니 따르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여전할 것입니다. 다른 형태로 사람들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왕을 구한 것처럼 못된 권력에 의한 왕이라도 붙잡고 싶은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왕이 잘못하면 갈아치우면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떤 통치를 받고 싶어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하면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통치자를 구하는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권력의 위험성을 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를 찾듯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끌어주는 권력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하기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아뢰는 그 이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겠다는 자기 선언과도 같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받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에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그 응답도 내가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전혀 다른 식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 통치에서 우리를 넘어선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묵묵히 따를 수 있습니다. 올 한 달은 코로나 사태도 풀리고 해서 3년 만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날에서 지정한 날들도 많아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등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을 아까워하듯 마음껏 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래 시간을 누리지 말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해 하루 또는 올해 일주일 중에 하루 교회에 직접 오셔서 1시간 집중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에는 홍석봉 목사, 월 오후에는 이현미 권사, 화요일 오전에는 장혜정 권사, 화요일 오후에는 곽현수 권사, 목요일 저녁에는 전현구 사모가 현재까지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5월 1일부터 진행된 2차 한 사람 찾기 중보기도회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첫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진짜 권력에게 나를 맡겨 살아간다면 축복의 삶이 펼쳐집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받아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달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기뻐하시는 영광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망, 배려의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는 일들이 많아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세상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대성교회에도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군복무와 학업으로 인하여 가정을 떠나 맡은 바 국방의 의무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에 보호하여 주시고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인재로 키워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과 기후가 다른 타지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도 놀라운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병마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성교회에 허락하신 4개의 목장을 세워주시고 목원들을 위하여 서로 돌아보며 서로 위하고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목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몸을 들여 충성 봉사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저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애쓰고 계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희망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세면 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의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이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나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어서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게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서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던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리를 든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결의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에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삼토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 때문에 제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30분으로 이렇게 압축시킨 그런 리뷰 영상이 있어서요. 그 영상을 보았는데, 1637년도입니다. 조선의 그 인조라는 왕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병자호란이라는 그런 사건은 혹시 아시죠? 그 우리나라에 청나라가 침입을 해서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청나라의 이 강력한 이 공격에 의해서 이미 대부분의 이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 왕이었던 인조왕이
피신을 갑니다. 그곳이 바로 남한산성이죠. 지금의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피신에 있어서 남한산성에 이제 국가의 그 리더들이 다 모인 거죠. 대신들이 다 모여서 이 청나라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두 가지 이렇게 방법을 제시되었습니다. 인조 왕이 그래서 이때 한쪽 그룹은 청나라가 침공해 오니까 맞서 싸워 이기자, 항쟁하자, 결사항전으로 이기자. 지금의 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하듯이 또 그 당시는 그 청나라 이전에 명나라라는 곳에서 그 조선이 조공을 바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나라를 좀 의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명나라의 그 군인을 기다려보자. 우리나라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척합파가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은 무슨 소리냐. 저들의 세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목숨이라도 부지해되지 않겠느냐. 주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하고 이렇게 타협을 하자. 이 두 대립이 이 내용이 다 맞는 얘기죠. 병자호란이라는 끔찍한 현실들 앞에서 왕은 어떻게 됐든 결정을 해야 됐죠. 근데 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고뇌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항복을 하고 굴욕적인 이 인조가 굴욕적인 이렇게 참배를 하고 끝이 나죠. 이렇게 항복으로 끝이 납니다. 적합파를 주장했던 결사항전했던 사람은 모두 다 이렇게 자결을 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오랜 동안 잃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죠.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그런 어려움 앞에 그런 끔찍한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이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일이 펼쳐졌을 때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 나갈까? 그러면 그 선택을 하고 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병자호란 이 사건 속에서 인조는 이 두 가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한쪽은 싸우자, 한쪽은 항복하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을 했는데 그 갈등을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결정해서 나가야 될까? 인조 왕은 무척 우유부단했습니다.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면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이렇게 혼란하고 또 잘못된 결정을 또 내릴 수 있는 거죠. 이와 유사한 내용이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끔찍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멸망하기 앞둔 이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침투된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침투된 적이 있어서 이 바벨로니아는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위된 채 최소 2년여 동안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요때입니다. 요때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이 병자호란 때와 마찬가지예요. 한쪽은 결사항전을 하자. 우리 이집트가 우리를 돕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또 한쪽은 또 이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우리 38장 16절 18절인데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대를 죽이지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말해 주 만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내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벨론의 군대의 손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그 도성을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시드기야도 이 두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그리고 대부분은 별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기준이 있었죠.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의해서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거보다 대세를 따릅니다. 결국 망하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항복하라라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와서 싸우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7절이에요. 아시겠지만 출애굽 이후에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모세도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때입니다. 그때 그냥 항복하고 아니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2장 1장 2절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가거라. 뭐죠?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와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딘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 유브라 강에서부터 햇사람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널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겠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 어떤 기준을 지금 삼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었던, 이렇게 들리지 않는 그냥 어떤 감각이었던 간에 그는 이걸 붙잡은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 유산으로 물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를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 치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우리는 세번역 성경을 통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해석해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떨 때는 항복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결장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 속에 그것의 기준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가 들었던 말씀, 여호수아가 들었던 말씀. 그러나 인조는 또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 요나단이라는 이 사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다윗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결국엔 안타깝게 아버지와 함께 죽음에 이르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단을 통해서 이 사울이 간과했던, 사울이 실패했던 이 부분들을 우리는 점검하면서 이런 혼란한 시대에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어떻게 나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어쩌면 세상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정당한 것이 돼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상 1절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투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 당연히 아버지는 뭐 말렸을 뿐만 아니라 가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이 요나단을 비교하면서 사울이 하지 못한 것을 요나단이 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요나단은 어떤 선택을 합니다. 끔찍한 상황 앞에서, 너무나 현실적인 어떤 불행들 앞에서 어떤 분명한 행동을 해요. 근데 사울은 그저 머물러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요 모습을 보는 거죠. 건너가자. 여러분 이미 요 배경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의 이 침공을 곧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이게 타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이 죽어야 승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휴전이잖아요.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잖아요. 얼마 전에 그 북한의 그 열봉식을 그걸 보았는데요. 무섭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정도 강력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너희들 까부지 마.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니까 너희들이 까불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없앨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또 이것을 또 최전방에서 우리 군인들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서 싸우도록 이렇게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위기 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니고 위기 같은 상황이에요. 어느 한쪽은 죽고 사는 현실적인 딱 문제들 앞에 이 요나단이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숫자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어떻게 하면 너무나 무모한 건데 또 따르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에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투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또 대답합니다. 아니 요나단 또는 주인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경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 무엇을 선택한 건가요? 세상으로 쳤을 때는 너무나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일단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배경이 끔찍한 배경인데 어떻게 보면 말리고 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이 맞는 거잖아요. 그냥 머물러 있고 뭐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나 그 이후에 또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여간 그냥 있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건너가고 싸우겠다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겨우 2명인데 2명이서 뭘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승리를 얻죠. 자, 우리 14장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 이 부분을 제가 또 분석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의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8절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이땐 그저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 사인으로 알자. 그 두 사람의 블레셋 사람이 전투 부대에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이 소리쳤다. 저기 봐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곳에서 나온다. 전투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 무들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 말했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 사인을 봤다고 했잖아요. 13절 요나단의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물을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의 블레셋 군인들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물을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들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그 산상이 반나절을 갈아엎을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은 사람이 20명쯤 되었다. 이 내용을 좀 분석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한번 확 읽어버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무모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굉장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뭔가 결정할 때 사실 이 폼을 따르면 정말 잘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로요. 지금 이 요나단은 무모한 행동으로 지금 건너간 게 아니죠.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 인생 속에도요, 현실 앞에 딱 무너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도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제시하지만 결국은 다 수포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헤쳐나가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이 선제적으로 붙잡아 있으셔야 돼요. 사탄은 가장 처음으로 이것을 흔들리게 만들어줘요. 야, 무슨 소리야? 안 돼. 네가 백날 기도해봐라. 네가 백날 뭐 헌금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봐라. 하나님은 안 들어줘. 안 돼.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네가 어떻게 뭐 돈을 벌 수 있고 네가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겠어? 안 돼. 이렇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도 이게 자꾸 밀려오거든요. 세상은 이것을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밀어붙이죠. 요나단은 가장 처음에 이것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무모할 정도로 해본 거예요. 자, 해봤을 때 이 해본 게 그냥 객교로 한 건가요?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요나단을 이미 결과를 통해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걸 먼저 받으셔야 돼요. 상황과 여건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한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 하나님 뭔가 하시겠어. 그러면서 그가 건너가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가 이게 무모하지 않다는 것이 두 번째에서 드러나요. 그가 먼저 사인을 구합니다. 어떤 징조를 구해요. 이게 매우 이게 훌륭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확 커질 수 없어요. 말 그대로 믿음이 뭔가를 믿는 거잖아요. 아주 어린 친구들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믿고자 할 때는 학교에서 수많은 공부를 학습하고 또 학습해야지 그때야 믿어져요. 물론 순수하기 때문에 확 믿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학습되어지고 또 공부하면서 그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요나단이 처음부터 가서 싸우겠다 하면서 무조건 벌컥 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 적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믿음을 들어서 뭔가 할 때는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덤비는 게 아니에요. 자, 요나단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징조를 구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저들이 만약에 올라오겠다. 이 백을 먼저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나단이 가고자 했던 그 반대쪽 그 블레셋 진영 안에는 협곡이 있었어요. 이쪽에는 큰 바위, 이쪽도 큰 바위가 있어서 이 바위를 건너서 이 협곡이라는 이 들판이 있었고요. 그것이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기 바위를 넘어갔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협곡에서 그걸 가려면 또 그쪽에서 넘어오려면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있거나 미사일이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총과 칼로 싸워야 될 시대였기, 창으로 싸워야 될 시대였기 때문에 고도의 사람이 가진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요나단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어떻게 인식이 될 수 있느냐면 저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뭔가 공격이 들어온다. 여러분 전초부대라는 것은 그 본부대 이전에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 특수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내려오겠다 그러는 것은 저들이 작정하고 오기 때문에 우린 질 수밖에 없어. 반대로 두 번째죠. 니들이 올라와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능력과 전력을 일단 모르고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올라와봐.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방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내려가기 위해서 전략이 있지만 덜컥 내려가기가 두려웠던 거니까. 왜냐하면 저들이 뭔가 있지 않겠나? 근데 올라와봐.
왜냐하면 숨어있던 사람들이 지금 올라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11절 12절에 두 번째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투 부대에서 자기들이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투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부이던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온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요나단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저들이 지금 뭔가 우리들을 모르고 있구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들을 저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방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심. 뭐 저런 것들 우리들에게 와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 불과 2명이었으니까. 이런 방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 입장에서는 지금 건너가자라고 하면서 사인, 징조를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나단이 올라오너라. 요나단 자기의 무리를 병사들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그 현실적 문제를 놓고 그 자체만 보면 암담합니다.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그 기도를 너무나 먼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 또는 그 다음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 있는 것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왜 현명하냐면 우리들은요, 처음부터 장거리를 달릴 수 없어요. 처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려가듯이 이 신앙도 가장 처음에는요, 굉장히 유치한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것을 먼저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축적되면서 그 다음 뭐가 될까요? 그 다음 어려운 것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못지않게 내가 만들어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처음의 기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 1년 후, 10년 후에 일어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하루 앞에,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술고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이 여러분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 동안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적인 기도를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결국 징조가 돼요. 실제로 일어났던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요나단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이제 싸워서 어떻게 됐나요? 이기죠. 자, 14장 13절에요.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래서 그의 무게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자, 기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이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이 사람도 긴장을 했겠죠. 이게 정말 될까? 그러나 확신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미 징조를 봤잖아요. 작은 결론을 한번 얻어봤잖아요. 작은 체험을 했잖아요. 올라오라고. 왜냐하면 저들이 만약에 힘이 있고 세다면 공격을 이미 해버렸어야 돼요. 이미 와서 자기들을 침공해버렸어야 돼요. 그러나 그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올라와라, 올라와봐. 예, 하나님 뭔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요나단의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발생. 두 명이 엄청난 일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 이 내용도 사실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인데, 자, 14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게르소 한 쌍이 반나절에 불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자, 제가 좀 더 분석해 드립니다. 여기 반나절이라는 것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전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딱 올라와서
짠하고 짝짝짝 싸운 게 아니고 4시간, 5시간 동안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한 20명쯤 됐다고 하는데 사실 더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한 사람 또 붙었고 또 숨었다가 또 한 사람 또 붙었고 또 나와서 한 사람 붙었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딱 나와서 또 한 사람과 짠짠짠 싸워서 힘이 지쳤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숨었다가 또 이런 식으로 무려 4-5시간 동안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뭘 말해주냐면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축적된 믿음과 더불어 이렇게 기도하는 능력인데 한 번 끝났다고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요. 요나단은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우리를 통해 쓰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한 사람 맞서 싸우듯이 한 문제를 놓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싸워 이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싸움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면 그게 15절이에요. 그저 한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신음하며 나갔더니, 그리고 작은 응답으로 이렇게 나갔더니 결국 이것을 통해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던 군인들이나 전투부대 군인들이나 특공대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딱 맞아 흔들렸다. 하나님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공포가 그 셀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 속에 나가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무모한 용기와 도전이 결국엔 엄청난 것을 이뤄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작은 승리였어요. 큰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묵묵히 기도하는 그 30분의 그 시간, 그 1시간의 그 시간 아무것도 아닐 줄 몰라도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 1대1 맞서 싸우듯이 정말 신음하며 나갔더니, 그래서 작은 승리를 경험했더니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까지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지진까지 일으키셔서 그걸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건 어떠십니까? 요나단이 결국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인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 사울은 어땠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요나단을 분명히 선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사울의 이 실패를 붙잡을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14장 2절이에요. 사울은 그때에 기브아에서 거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송유나무 아래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비교가 안 되죠. 2명하고 600명이잖아요. 물론 블레셋 전투에 비해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군인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숫자가 작지만 이 2명과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울에게는 또 든든한 신앙적 부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자, 14장 3절.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보의 형제 아히룹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중손이었다. 백성 요나단이 간주를 하지 못하니라.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안 되니까 그 엘리의 손자죠. 비느하스의 또 다른 아들, 이가봇의 또 다른 아들. 그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에게 있어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앙을 활용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 제가 이미 요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실적인 것에 그냥 복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1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투 부대에 들어가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올라 밋맛을 바르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올라 게바를 바르고 있었다.
제가 연화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기도 불가능하다면 저쪽에서 넘어오기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화적 입장에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사울은 어떻게 보면 방치한 거예요. 600명이라는 숫자도 있죠. 어떻게 됐든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또 기댈 것도 있죠. 좋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안심한 것으로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절대로 넘어올 수가 없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멸망 때도 보았고 또 출애굽 때도 보한 것처럼 언젠가는 이게 나타나질 일이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그 이전에도 없었습니까? 있었거든요. 또 앞으로도 없겠습니까? 또 있다고요. 늘 이런 일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나에게 아무 상관없으니까 나는 괜찮다고만 여기는 거예요.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맞서 도전하여 싸웠던 이 두 사람을 결국 몰랐잖아요. 가만히 이후에 보면 이제 다윗과의 전투에서도 이 부분이 또 나오지만 사울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결국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돼 두면 그대로 고사되는 거죠.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이 그것에 빠져서 진짜 뭐 신앙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지금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요나단처럼 밀고 나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5월처럼 광풍의 시간이 될 거예요. 어제 제가 그 뉴스도 보고 또 이제 스포츠에 또 야구를 또 보았는데 관중이 엄청나더라고요. 뭐 그 이전 3년 전처럼 막 응원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지금 이 경찰관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 사건 사고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뭘 말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다고 해서 이게 괜찮다고 해서, 근데 여전히 이런 일들은 계속 펼쳐지고 진행되거든요. 근데 왜 유독 우리 신앙인들이 방치된 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코로나 핑계대로 그냥 머물러 있었고, 이제는 이렇게 풀리니까 더 풀리는 대로 또 머물러 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뻐하기입니다. 기뻐하기. 하나님이 그 요나 주었던 마음처럼 미리 해줄 것을 믿고 미리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작은 도전을 끊임없이 해내는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 현실 어려움에 방치하지 않고 내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묻고 나가고 묻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하자는 거죠. 기뻐하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멋진 대안이 됩니다. 주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은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줄 것을 믿고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넘어선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묵묵히 기뻐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미 해줄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잠깐 놀랄 수 있습니다. 잠깐 멈칫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며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런과 같은 무모하지만 현실을 넘어선 믿음과 기도함으로 나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또 주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